어제는 예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정론. 야곱에 대해서 한 4번이나 5번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왜 야곱이가 대한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왜 야곱이죠? 두 번째 우리가 왜 야곱인가? 하나님께서는 야비하고 거짓 투성이의 삶을 살았던 야곱을 왜 끝까지 사랑하시고 남자답고 아주 씩씩하고 효심마저 끔찍했던 에서를 끝까지 유기시켜버리는지 우리 좀 더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선택과 유기는 전부 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뭐라 했죠? 하늘의 거냐 땅의 거냐, 그죠? 남자냐 여자냐 좌냐 우냐 빛과 어둠이냐 이렇게 전부 다 나누고 채우는 역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야곱과 에서 선택받은 자와 버릴 자, 예정론, 예정론 여기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이 꿈에 불과한 세상 속에서의 해결은 절대 인간은 악하게 만들 수 없고 또 선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야곱과 같은 치산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희귀하게 되고 된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지어진 일들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으로 카운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을 받은 자들이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떠난 인류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류를 살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껍데기에 불과한 옛사람을 하나 벗어버리면서 자기 부인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실체로 자리잡혀 있는 작은 예수를 밖으로 하나하나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어떤 피조물도 티끌에 불과한 것이며 하나님은 그것들을 빈 것으로 혹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행하더라고 야고보서 1장 13절로 1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타락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선히 보시신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편에서 악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생명력인 복을 충분히 받고 있을 때 비로소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모든 행위는 그것이 아무리 선해 보인다 할지라도 악이라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모든 생각과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행동과 행동을 말하는 것이므로 불신자가 아무리 선해 보이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일은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은 그저 먼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섬기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외에 다른 이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요셉에게도 같은 의미를 갖게 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형들의 악함에 의해 가지고 17살에 팔리게 되죠. 형들이 요셉을 판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던 것입니까? 어떤 경우죠? 요한이 사람들의 표적을 보거나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의 마음을 완벽히 하심으로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시다 하고 요한복음 12장 39절 4절에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로마서 11장 8절로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7가지 표적을 설명합니다. 앞에 6가지는 현상적 이야기고 뒤에 마지막 7번째는 영적으로 넘어가는 이야기죠. 앞에 6가지를 설명하면서 뭐죠? 하늘의 것이냐 땅의 것이냐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느냐 이거를 끝내기에 6가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7번째 뭐죠? 나사로가 잠들었다 죽었다 살리러 가자 깨우러 가자 이렇게 영적 예로 넘어가죠. 우리가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우리는 믿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부 다 또 타락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먼저 타락을 했고 그 타락한 천사가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똑같은 반란에 참여하도록 시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아니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 있었던 그때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1분 1초를 간섭하시면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성과 동시에 미래의 구속사 안에서 일어날 어떤 일들을 묵시로 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논리로 설명이 되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부분이 종종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그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불가능함으로 결론이 나야 하는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논리의 잣대로만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불가능함을 찾아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바의 집으로 알거지가 되어 도망치게 되죠.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권을 속여서 취득을 하고 죽을까봐 도망을 치는 것이 야곱의 일생의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야곱에다가 몇 살이었죠? 77살, 77살이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77살에 도망을 쳐가지고 야곱의 일생은 7일 7년, 7일 7년 이걸 반복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 예표입니다. 7일 7년이 뭐죠?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77살에 떠나가지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가 7년 약속을 하죠. 그런데 밤자고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있죠. 7년을 견디고 나서 또다시 결혼을 7일 동안 기다렸다가 라헬과 또 7년 약속을 해가지고 또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 일생이 77살에 떠나가지고 7일 7년, 7일 7년. 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나온 숫자 통해서 7이보다 7이 완전 숫자잖아요. 하나 이루어가는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한 자로 완전한 자로 하나가 만들어 가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날 때 뭐라 했죠? 내 나이가 130대 뭐라 했죠? 나그네의 삶을 살아왔다고 그래요. 나그네 삶. 그래요? 야곱이 왜 바로 왕에게 내 나그네 삶이 130이라고 설명할까요? 우리가 가는 길이 그만큼 험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의 나이는 잘 견뎌보고 나면요. 77살의 결혼을 쭉 깨달아보고 나면은, 그죠? 요셉이 3살에 총리가 되고, 그죠? 이 나이 카테고는 77살에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 이것이 성경의 기본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을 보니까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라고 야곱을 불려가지고 아버지 이삭이 씨의 보존에서 특별히 당부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아버지 이삭이 정말로 눈이 멀고 몰라가지고 사자 야곱에게 축복을 했을까요? 청에서는 별들을 만들고
짐승을 잡으러 간 사이에 야곱이 털을 붙여가지고 형 에서의 모습으로 아버지가 섰을 때 아버지가 세 번 묻잖아요.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서 맞느냐? 예. 몇 번 하죠? 세 번 반복으로 묻습니다. 과연 그 아버지가 야곱에게 몰랐을까요? 이미 엄마 리브가 뱃속일 때 작은 자가 큰 자를 어떻게 할 거라 다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은 그 야곱을 그냥 축복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가서 티끌이 돼가지고 뭐죠? 가나안 땅, 바로 우리의 천국의 모형이죠. 가나안 땅 들어서 어떻게 하죠? 가나안 7족이 있잖아요. 가나안 7족을 멸해야 우리 가운데 샬롬이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의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는 상인, 가나안, 캐나안이 그게 상작군이 있는 데가 어떻게 온다고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 근데 그 땅을 뭐라고 하죠? 젖과 꿀을 땅으로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나안 7쪽에 있는 땅이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이 되겠습니까? 내 마음 땅의 속성이 헷기야가 부여 일국의 족속이 있는데 이걸 전부 다 하나가 멸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런 싸움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 땅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젖과 꿀을 땅으로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것이 이해가 되느냐는 거죠. 그 땅에 뭐였죠? 음란이 있고 우상이 있고 음행이 있고 거듭나기 전에 우리 마음 땅이 어떤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창세기 28장 4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나와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희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자손은 오직 한 사람이죠. 갈라디아 3장 11절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딱 그분 한 분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택함을 받은 자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죠. 야곱의 거주는 바로 뭐죠? 어디였죠? 브에르시바. 7 약속의 우물, 맹세의 우물이 약속의 거주하는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 땅에서 뭐죠? 브에르시바에서 7 약속의 우물에서 맹세의 우물이 있던 말씀이 있던 곳, 그죠? 맹세의 말씀이 있는 야곱, 이스라엘, 교회, 우리에게 이루어져 하는 우리의 마음 땅을 바로 새 땅,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언약의 말씀을 뒤에서 야곱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야곱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브에르시바이다, 브에르시바. 생명수가 흘러가는 그 우물. 그 우물을 뭐랬죠? 브에르시바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우물을 퍼올리다. 생수 마시기 위해서. 두 번째 뭐죠? 돌비의 색이다. 말씀을, 우물을 퍼올리는 것은 그 말씀을 어디다가요? 내 마음판에 새겨서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비에, 신비에 새기는 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디 있다고요? 브에르시바에 있다가 떠난다는 것입니다. 훈련 받으려고 표백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죠? 하란으로 가서 라반 표백당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5절 말씀은요, 이삭이 야곱을 이 세상에 보내매 에서는 짐승의 사람이죠. 첫사람이죠. 야곱은 인간의 표, 둘째 아담이죠. 어머니 리브가 올가미죠. 붓으로 베어가지고 죽이는 바로 교회, 우리 속사람을 죽이는 교회, 그것이 엄마 리브가 상징하죠. 오빠는 라반이죠. 바로 구약교회를 하야죠. 또 아람인, 높은 곳, 부디에 율법에 있는 사람, 죽음에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 그렇게 그곳을 가가지고 바로 라반에게 불려 태워져가지고 하얗게 만드는 자, 표백을 시키는 자, 거기 가서 외삼촌에게 라반에게 가서 야곱의 겉옷을 하나하나 뺏겨내는 그런 훈련을 받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인 우리를 참 이스라엘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가나안 브에르시바에서 하나님 땅 팟다람 사람 라반에게 보내가지고 어디죠? 라반이 뭐죠? 왜 보내죠? 높은 곳 십자가에서 바짝 말라 태워버리게 해가지고 시계 만들어가지고 다시 자기가 본 곳 가나안 브에르시바 십자가 성취에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하란으로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예도는 뭐라 했죠? 이미 야곱은 당초에 본질이 뭐였죠? 이스라엘이었는데 야곱이라는 겉옷을 입혀가지고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 야곱의 겉옷을 하나하나 벗겨가지고 마지막에 뭘로 회복시킨다고요? 이스라엘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정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야곱이 아니라 원래 본질이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결국 창세기 50장에 죽어가지고 핵을 빠져가 태해가지고 그때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어떠고요? 이 땅에서 겉옷을 전부 다 벗어버리고 표백을 타내가지고 완벽하게 속사람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때까지 과정이 얼마나 험악하고 정말 힘든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후에 요셉이 애굽에 돌아가고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 사건과 다 포개지는 구속작적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택함받은 성도들을 십자가로 구원하시겠다는 바로 말씀이죠. 우리의 옛사람이 육신을 죽여가지고 영의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시켜 내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죽여서 살려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의 육적인 속성을 많이 죽여가지고 뭘 살려내요? 영적으로 살려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이야기만 이렇게 반복하고 있냐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육신은 금방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계속적으로 깨트리고 완전히 먼지가 들 때까지 깨트려가지고 육적인 속성이 사라질 때까지 그 일을 계속 반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약속된 씨의 보존을 위해 가지고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얘는 야곱으로 언약의 후손을 계승을 위해 가지고 축복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보아야 된다고 이사야 14장 24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쪽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 관점이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참 착각을 해요.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잘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안다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허세를 부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봐야 돼요. 하나님 쪽에서 보는 내가 누구냐. 내가 나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나를 볼 때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우리가 그것을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영원전, 창세전에 택하신 존재이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생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준 존재라는 거죠. 야곱이 부엘시바를 떠나서 하란까지 약 800km를 여행을 하고 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로 돌아올 줄 알았더니 엘베들로 돌아온 데까지 만 30년이 걸려요.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훈련을 다 받았는데 다시 약복하게 와가지고 또 다시 완전 부러지고 나서 불구하고 어디로 가죠? 숫꽃과 세계에서 또 10년 동안 살다가 30년 만에 엘베르로 돌아오더라는 거죠. 이렇게 야곱의 인생이 험준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부엘시바는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네 번째 재능을 쌓았던 곳이 부엘시바인데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던 곳이 바로 부엘시바죠. 하갈이 사라를 패서 이곳에서 방황하다가 기적적으로 우물을 발견하고 부엘시바입니다. 사무엘이 두 아들이 이곳에서 사사가 되었던 곳이 부엘시바죠.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가지고 이곳으로 도망쳤던 것도 부엘시바죠. 그죠? 야곱은요, 궁극적으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곳 누기의 고향인 부엘시바를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가지만은 창세기 46장 1절을 보면은 애굽으로 갈 때 다시 이곳에서
또 제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야곱은 부엘시바를 떠나서 베델에 이르러가지고 돌베개라고 잠들어서 꿈에 꿨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죠. 그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하죠? 베델이야, 베델. 교회라고 합니다.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락 하고 이곳이 베델로 가는데 그 베델의 본 이름이 뭐다고요? 본 이름이 루스라예요. 루스, 곡절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곡절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해야 합니다. 누구나 곡절이 있어야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일생에 곡절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만세 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을 했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겉옷을 입고 하나하나 옷을 벗겨가는 과정이 바로 뭐예요? 곡절이야, 곡절. 그 많은 곡절을 겪어야 어디 간다요? 진짜 내 안에 성전, 교회가 지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루스는 곡절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루스는 육의 출생이라는 의미입니다. 육의 출생지. 곡절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그 끝에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1대1의 말씀을 듣게 되죠. 이후로 야곱은 하나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처럼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사다리는 죄인이 하나님의 이르는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설명합니다. 이는 십자가를 야곱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 꿈을 꾸면서 믿음으로 살게 한 것이 누구죠? 하나님의 역사죠. 십자가는 땅에서 하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다리가 십자가인데 거기 보니까 누가 있어요? 베드레 사닥다리가 있어가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는 걸 바로 보여주잖아요. 이 사닥다리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르셔가지고 죽으시고 내려서서 무덤에 묻히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할 것을 이미 야곱에게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죠? 변화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가서 사람은 많이 만나는데 과연 하나님을 만나고 오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모습이 어떻게 하죠?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교회 와서 사람은 잔뜩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얼마나 허황되고 세월만 흘러가게 되겠습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을 해야 삶이 바뀐다는 거죠. 예수님이 첫 설교가 봐요. 마가복음 1장 15절이 예수님이 첫 설교고 사도행전 1장의 마지막 설교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데 예수 첫 설교가 뭐죠? 바로 하나님이죠. 천국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만느냐 못 만느냐에 따라 가지고 행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주 교회에 오고 나면 누굴 만나야 돼요?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줘야 된다고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많은 사람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얼마나 그게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그죠?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이처럼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를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입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도 열리고 모든 닫혔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육의 고향에서 떠나가지고 영의 고향을 향해서 힘차게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외형적으로는 에세의 보복에 대한 도피였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목적에 대한 섭리의 결과였다는 거죠. 야곱은요,
자기 뜻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위탁하는 신앙적 결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축복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는 거죠. 답은 한 가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바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야곱이 형을 빼서 도망을 가다가 중도에 고단해가지고 돌베개 되고 잠에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그와 그의 자손을 다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반드시 야곱을 베델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이 뭐죠? 야곱이 세 가지 약속을 하잖아요.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랬어요. 두 번째는 너를 이 땅으로 이끌어 들어오게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랬죠. 세 번째는 내가 내게 허락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너를 지킨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 할 거라. 아이고 아멘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면 할렐루야 놀래주야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거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참다 뭐예요? 이루어내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십자가로 성취하시면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여기서 이 땅은 뭐죠? 바로 아담아. 우리 마음 땅 거죠?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 딴 사람이라 말해주고 우리 각자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하다마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가 있는 교회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디죠? 밖에 보이기 시작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성전이 지어져가지고 요 마음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 이루어 주셨던 약속 아닙니까? 근데 이 10년 마음 땅에 교회가 왜 안 지어지냐는 거예요. 여기 성전이 지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 외에 우리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바랄 것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성호대 대고에 보면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그곳에 하나님의 전을 싣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11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11조는요. 돈만 내는 게 11조가 아니에요. 야곱의 12아들 삶을 살아야 되는 게 11조라고 말라기 3장 6절로 10절에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삶을 살아내면은 돈과 감사는 그 안에 다 있어요. 내지 말도 되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것이 교회에서 바뀌어야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뭐죠? 하나님 내와 너와 함께해서 어디가 널 지키고 있다 하고 너를 이끌어 있다고 돌아오게 할 거라고 하고 내가 다 이루니까 떠나지 않게도 세 번 약속을 하니까 야곱이 세 가지 서원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울 것이고 세 번째 11조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죠? 야곱의 삶은 평생 동안에 르시레유 단나까다비스요베 12아들의 그 의미의 삶을 전부 다 살아내겠다는 그런 11조 생활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보니까 천국 가는 술 얘기를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먹을 영의 양식과 입을 옷, 흰 세마포, 그리스도 옷을 주셔가지고 바로 야곱, 그리스도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 바로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그죠? 교회, 그거를 세우는데 잘 보여줘요. 모든 것에서 반드시 11조의 삶을 살아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생명을 흘려내는 곳, 뭐죠? 11조를 반복적으로 야곱이 18 삶을 살아내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정말 그렇게 실행했다는 기록이 나오나요? 성경에는 그 뒤에 야곱에 대한 11조가 한마디 안 나와요. 왜요? 그럼 그 사람이 안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은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베델로 돌아가는 말은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간섭하시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엘베델로 돌아가라.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마지막 목적지라는 거죠. 엘베델로 돌아가. 엘베델로. 야곱이 왜 그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라반을 떠나죠.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으면서 죽도록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떠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서 안 된다는 것을 사람에게 이제는 드디어 깨닫고 있었다는 거죠. 야곱은 큰 재산과 하인들과 자녀들을 끌고 베들레헴에서 떠납니다. 그런데 야곱은 완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자였고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게 돼가지고 임기응변과 권모 술수를 언제든지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야곱은요, 하나님의 서원을 통해서도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죠. 야곱의 첫 번째 서원이 뭐였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소원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요, 4번을 만나줬어요. 4번을. 야곱의 인생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직접 4번을 만나, 4번을. 근데 변했을까요? 두 번째는요, 그가 성전을 짓겠다고 했죠. 과연 그래 쳤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심으로 야곱 자신이 성전이 되었는데, 그 언제 됐죠? 결국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가서 다 이루어져요. 마지막에 가서. 진짜 이루어져야 그 아들 느시르 단드가 미스웨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고 나서야 그 이루어지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야곱이 11조라는 게 되는 것이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까?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참 11조이신 예수를 죽이시고 그분을 받으심으로 야곱이 이스라엘 본질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창세기 50장 10절에 보면요, 아닷의 타당바당 가지고 돌이깨를 당하고, 그죠? 그러고 다 끝나요. 이렇게 구원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끝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해드릴 것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 전에 사랑하기로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스스로 내어놓으신 하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그 은혜의 수혜자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열심을 근거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시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솔에 인해서 위험을 우려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이번 약속했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은 누구나 해치려면 안 된다는 거죠. 안전하게 된다는 거죠. 야곱은 미지의 나라를 향해서 미지의 길을 떠나가지고 긴 여행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고 이미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엘베리로 돌아갔는데 흉년 들었어요. 흉년 들었어요. 흉년 들었죠. 아니 야곱이 30년 만에 엘베리로 돌아갔으면은 그 엘베델이 베델 땅에 교회가 풍년 들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흉년이 왜 들어요? 먹을 거 없어. 아들들 전부 다 애굽에 소문 들으니까 애굽에 먹을것이 많다고 해서 다 곡신으로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니까 누가 살아있어요? 요셉이 살았던 소문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많이 뭐죠? 금마차고 돼가지고 아버지 모시고 보내니까 그때 울면서 아, 내 아들이 살아있구나 살고 해가지고 가다가 어디 가죠? 부엘셰바 가가지고 하나님께 갈까 말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야 되니라. 네가 가야만이 너희들이 큰 민족으로 이루어 나올 것이다 해가지고 애굽에 가잖아요. 갔는데 누가 했죠? 요셉이 어디다 모시죠? 그 높은 땅, 거룩한 땅, 고설 땅에다 모셔요. 그죠? 이것이 야곱의 일생 아닙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으로 이렇게 그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전을 받은 야곱이로 사닥다리가 내려지고 처자리 사다를 오전을 하는 그림은 언약의 당사자는 하늘과 땅을 연결 통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시장보러 가서 그 그림이 어떻게 보여지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를 인자 위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라를 볼 거라고 요한복음 1장 50절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야곱의 사닥다리 그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게 된다는 것을 하늘과 땅의 화해를 모형으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야곱과 같이 불가능한 자가 베델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늘과 야곱을 여기는 사닥다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언적 그림으로 그려 놓았던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된 야곱이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그동안 하나님 말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소작했던 우상들을 전부 다 어디다 보죠? 상수리의 밑에 파묻고 파묻는 일, 그것이 야곱이 마지막에 했던 일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이제 야곱과 라헬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